제가 왜 잠깐 사라졌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사라졌었습니다. 아,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계속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도 매일 성경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따르겨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7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 한 권을 어, 설교로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년이 돼 가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홈페이지 요즘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곳에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성경 그 전체 해가고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고 구약과 신약을 나눠가고 전체 제가 설교했던 거를 다 지금 랩핑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설교를 잘하고 뭐 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읽다 보면 그런 궁금한 점들 있잖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근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앞에서 했던 말씀하고 뒤에 했던 말씀하고 이게 잘 매칭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했던 말씀과 뒤에서 했던 말씀이 그게 불과 한두 장 사이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그 궁금한 그러한 질문 중 하나였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근데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 정말 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과 비례할 수밖에 없냐면요. 믿음의 지식, 그 성경의 지식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못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교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7년 동안 설교하면서 저의 그 설교의 한 가지 철칙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대부분 저를 따라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그 제가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거의 대부분 설교를 다 했는데 어, 못한 설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설교들이 어떤 설교냐면 이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게라의 말씀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았던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전에 2019년도에 설교를 했던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 스게라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스가랴 설교를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뭐냐면 저도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하는 거하고 설교를 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이게 저도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요.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다른데,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러한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을 바라보며 예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무엇까지도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말세에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어떡할까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윗의 나라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고요. 그 다음에 헬레의 식민지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어진 것입니까? 평소엔 괜찮습니다. 평소엔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라 잃은 서름을 느껴야지만 될 때
정말로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시민권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권 없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요즘에 미국 가게 되면 시민권 없게 되면 막 추방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저도 잠깐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이 이게 만료되어지거나 정말로 없어갖고 막 굉장히 조마조마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 뵙고 몇 분 만나 뵀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식민지로 있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분들 중에 보게 되면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실제로 다 학교에 보내지 않고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도 부모들이 그 깨어있기 때문에 자식을 안 보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해방은 되어졌지만 여전히 식민지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살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세상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더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신앙의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질성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빠지는 그러한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가랴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8가지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새벽의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냐 하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성소에 서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품성,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이게 똥입니다. 똥. 여기에 나오는 더럽다라고 하는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근데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이유임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또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게 되면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스가랴 말씀이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가랴가 한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앞에 환상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에서 그가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 환상이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 그런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왜 그랬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 앞에 일어난 환상을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에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게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이전의 환상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질문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대답합니까? 내가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나이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순금 등잔대 이거 매너라 가져온 겁니다. 등잔대를 가져온 것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기름 그릇이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이 흘러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무엇이냐면 그 등잔대 곁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순금 등잔대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성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막이든 성소든 동일합니다. 성막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무엇이냐 하면 막이 있어갖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쪽은 지성소래갖고 그 안쪽에는 한 가지의 그 성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리고 그 막 뒤에는 무엇이냐면 2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과 하나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의 떡상 그리고 언약궤 그 가운데에 무엇이냐면 막 바로 앞에 성소 쪽으로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성막이나 성소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어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안에 무엇은 없습니까? 감람나무는 없어요. 감람나무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람나무가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게,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7 등잔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 관이 있어서 여기에 기름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여기에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2 감람나무가 있어서 여기에 직접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 같은 환상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스가랴가 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등잔대만 있고 떡상이 있는 건데 이 옆에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궁금한 건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너가 이거 뭔지 잘 몰라?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가랴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 주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원래는 이 천사가 대답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누구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대답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스가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듣기를 원합니까, 이 천사가? 누가 듣기를 원합니까? 듣는 대상을. 스룹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지금 그 예언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서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스가랴가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듣기를 원합니까? 스룹바벨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세요. 그러면 스룹바벨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여호야긴 왕이 우리 열왕기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왕이 그를 풀어줘갖고 왕의 상에서 먹는 것으로서 열왕기 말씀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 그 자식을 두었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가 스룹바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을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총독으로서 누가 이들을 데리고 오냐면 바로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3장에서는 아까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그 지도자로서는 스룹바벨이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는 누가 왔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예슈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성소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성소에서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어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스룹바벨에게.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그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셔야만 했습니까? 지금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15년, 20년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었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취소됐어요. 기초만 놓고 나서요.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지만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힘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력이라던가 부와 관련된 그런 경제력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지도자로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사력, 노동력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수르바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에스라 우리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42,360명 정도가 그와 함께 왔고 남종과 여종 그리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전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하였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역군, 짐군, 채석인분, 그 사람들 다 합해가게 되면요. 18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시간을 나눠갖고 이 사람들을 계속하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4만 명이 왔다는 건 하지만 이 사람들로서는 사실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중장비가 있으면 포크레인 있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지금 포로의 식민지로도 와서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적인 힘 그리고 땅이나 생명체의 생산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개개인의 힘과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이들은 그 마음이 다 흐트러진 겁니다. 게을러지기도 했고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기 처음엔 노력도 했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들의 상황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겁니다. 스룹바벨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환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걸림돌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더군다나 우리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가뭄과 기근, 깐부기와 우박과 같은 재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학계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루노라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그들이 말하였느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5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마음이 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냥 자유하는 겁니다. 자책하지 않고 상황 탓하는 거죠. 아직까지 때가 이래. 하나님이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야. 능력으로 되지 아니야. 오직 나예요.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저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또 이 방법을 써보고 이 사람 불러오고 저 사람 불러오고 우리의 경제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경제력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 주체가 되어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은 아침에 있었다가 갑자기 저녁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였던 사람도 아침에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주체가 됩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쳤고 아멘. 지금 여기에 스룹바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걸림돌이죠. 작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외부적인 그러한 방해 요소들, 위축되고 낙심되고 불신앙에 빠진 이 사람들, 성전이 건축할 때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민족들이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방해하냐면요,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저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은 반역하기 위함입니다.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건축하지 못하게 막 두려움을 줍니다. 반역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할까요? 멈추게 하죠. 조금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옆에 감식꾼들 붙여갖고요, 계속 위협합니다. 너가 그거 삽두잖아. 그럼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실제로 위협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큰 산도 평지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그 낙심하고 또 그 위축된 그 사람들의 입술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7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그가 이후에 지금 이렇게 낙심하지만 스룹바벨이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사람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 그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스룹바벨이 한 15년 전쯤에, 한 10년 전쯤에 이 일을 시작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시작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입니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 의지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내 손이 마치게 할 것이다. 누가 마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것은 단지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이러한 걸림돌,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것들, 넘어가지 못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보면서 뒤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롱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스룹바벨을 통해 재건되는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기초적도 정말 보잘것없어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작은 성전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나 하겠어? 하나님이 보시기나 하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 따위 작은 성전을 짓느니 짓는데 내 힘과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고 재능 낭비야. 능력 낭비야. 그 성전의 크기를 보면서 보잘것없는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학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평강은 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크다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크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크기를 보고 사람의 수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곤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실 전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들 하게 되면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나 정도의 능력과 힘 가지고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를 작게 보고 스스로를 폄하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실까요?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분명히 이 소리 들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 저는 이 소리 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냐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기에 우리 보게 되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아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았다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일을 행합니다. 아주 멋진 일들 행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장 부유한 교회. 양모 산업이 발달한 그러한 곳. 안약 재료가 있어갖고 막 진짜
의학이 발달하고 다 건강하고 옷 잘 입고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금을 사고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바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졌다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작은 일이나 하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작은 일이지만 충성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10절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그러나 주님의 이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그 다림줄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냐면 성령께서 보시는 겁니다. 일곱은 온 땅에 드러난 여호와의 눈. 이게 성령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타내거든요. 제가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순금능장 때가 삼위 하나님의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령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위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등잔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무엇에 대해 설명하실까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읽어주죠.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도대체 무슨 뜻이니까? 우리 12절 말씀에도 또 질문하죠.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또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금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가 하는데 이 금기름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금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우리 3장과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 비록 스룹바벨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 앞에서 이 사람들이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 대제사장과 종교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실 이것은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3장과 4장은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4장에서는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그 두 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요?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사실 얼마 전에 들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 이 말씀 들었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보게 되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위해서 통전적으로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이미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스가랴 말씀 인용했었습니다. 스가랴 우리 11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하나님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냥 두라고 해서 이방인에 주었은지 그들의 성이 42달 동안 지팔필이라고 합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42달 1260일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세입니다. 그 시간대에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와서 그 거룩한 성을 막 짓밟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도 무엇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이 교회 성도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할입니다. 오늘 이 두 증인도 사실 그렇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낙심할 일이 쌓였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요, 죄가 가득하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누구의 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들의 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룹바벨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걸 하자 성전하자 그러는데 아유 안 됩니다. 뭐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신구약 성경을 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스가랴 말씀이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합니다. 앞에 말씀들 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참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victoria 잡는 시민 교회가 될 수 있주여 누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된 사람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께는 내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말씀이 맞아 하나님 일들과 주의 주님을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이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신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